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새로운 분들이 기다리면서 누가 올까? 그분이 오늘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는 거, 이게 전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한 매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초장교회 오니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막 살아있어요. 찬송도 살아있고, 목사님도 아주 뜨거우시고, 너무 좋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에게 전도를 했어요.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옛날 그 유초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5살 되는 거죠.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니까 쉬운 줄이라 그래요. 47년 만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모습이 너무 허름하고요.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 그 인생에 어떤 그 피난처가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 부족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는 뜻이 있을 줄 알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말인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늘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뭐냐? 어둠이 뭐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 현실을 봐라. 이거 지금 온갖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다 여러분 그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되면 그 생명이 사람들이 비침으로 떠나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엄청난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시원찮게 믿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아직도 막 세상에 이렇게 한쪽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한쪽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앞으로 선생님을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함이 뭐냐 그러니까는 주저주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심이라고 그 다음 이름이 뭐냐 해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좀 분석을 했어요. 해도 너무 심하다고. 세상에 47년 만에 복음을 듣게 됐으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의 이름과 번호를 줬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2% 부족한 그런 그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그러는데 잘 안 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사람 따로 나 따로가 돼. 내가 기도만 하지 그분을 내 가슴에 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의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정말 내가 내 자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여러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꼭 오기로 했는데, 주일날 11시 50분에도 이 양반이 오질 않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원장님을 만났어. 원장님, 교회 목사인데요. 그 심해도시를 찾으러 왔다. 만나러 왔다. 502호인데. 502호 달려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힘없이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아픈 사람들이겠죠? 문 좀 열어달라. 심해도시를 만나러. 문을 열어줬는데 제가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한참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할 이 젊은 남자들이 병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족은 멀쩡한데 뇌가 좀 이상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왜 어떻게 이 병원에 나를 보냈을까? 이분들을 전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분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가장으로서 또 형제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굉장히 더운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심해도시가 어디냐니까 저 구석지에 있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도 잠을 퍼자고 있네. 지금 그래서 해도시 지금 빨리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잠을 퍼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목사님 예배 시간이 1시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11시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이분은 11시를 1시로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분을 데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도 감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오늘 단장이 있고 교회를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가는 길이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전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과 이게 손을 맞잡고 교회를 갈 수가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호흡으로 맞추면서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전도가 무엇일까? 그 순간 전도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못난 사람 다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던 그 분과 창녀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거의 짐승 주고 가던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걸 보면서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거기서 주제를 얻게 되었어요. 과연 영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공감하시는 거다. 우리가 전도할 때 4가지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올해 연말 되면 100명 넘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네. 올 연말 되면 우리 초등학교 100명 넘어간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경청, 그 다음에 공감, 이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다시 한번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전도할 때 우리가 말만 하지만 참 잘 많이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상담의 제1 원리는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러 온 사람이 답을 모르는 줄 아세요? 다 답을 알고 있다고. 자기가 말하는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왜 상담을 오겠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람 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줄 아세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말도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경청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물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이 민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주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아니요, 전도는요, 그 영혼 인생을 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났든, 나보다 못났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 인생을 품어야 돼. 그 인생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은 공감이다. 시작. 사랑은 공감이다. 네.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아니, 경감이 아니고 공감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다시 한번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와, 우리 초상기에 진짜 살아있네. 메모도 하시고. 전도할 때요. 이래요. 인사를 깎으세요. 전도는 인사다. 시작. 전도는 인사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를 아직 인사를 못한다고 하는 제가 나기를 좀 지켰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인사를 좀 잘할까? 어떤 분 인사를 열심히 하고 인사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까지 찾아갔어. 근데 그분이 인사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해.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큰 거울을 앞에 두고 안녕하세요. 풍성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전도의 1단계. 시작. 안녕하세요. 초장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메모 꼭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초장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전도의 1단계. 그 다음 전도 2단계는 안녕하세요. 초장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초장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러면 그분이 멀리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와,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왜 그래요?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꼭 그래요. 아우, 미모가 있으시네요. 네, 이쁘시네요. 세련됐네요. 남자는, 미남자들. 멋져 보여요.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전도지를 확 버리려다가도, 교회가 어디냐고.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진짜 맞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에, 진짜, 진짜, 봐봐, 어디서 하셨냐고. 그 미용실이 어디냐고. 근데 그렇게 싹 예쁜 것은 아니에요.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도를 위해서, 그 미용실 가르치셔서 잘 안 가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머리가 너무 예뻐요. 그 미용실 어디냐고. 저도 가고 싶다고. 내 아내도 좀 소개시켜줬다고. 내 아는 사람 소개해줬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은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칭찬 격려한다고 여러분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서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공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 이게 하나님 저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게 해주세요. 저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게 해주세요. 그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 유대의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 1년 전에 초대장을 보내. 이날에 오시라고. 그날 가지고 또 한번 가. 오늘 그날인데, 아들을 위한 잔치날인데 오세요. 그러니까 막 나는 박태 가야 되겠다. 나는 뭐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가 되겠다. 이 나는 하기 때문에 이게 망한다니까. 주님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예? 예. 주님의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주님의. 할렐루야? 예, 나는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는데, 이제 임금이 뭐라느냐면 그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난병이든지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 장애를 앓고 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를 믿어 떠났든지 어떤 사람든지 무조건 가서 다 데려오라.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거기에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품어야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야 돼. 예? 내가 그 지하철에서 급해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영무원에 내가 들켰다고. 이거 말짱하게 생긴 사람이 그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가.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인격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웃더니 다음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세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 그걸 내가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 아픈 마음. 어떤 그 혼자 사는 여인이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이분의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그런데요, 똑같이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다 손을 잡고 성도님 저도 참 힘들고 외로워요. 저에게 오신 것을 진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웬걸 그 순간에 그냥 문을 딱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등록한 거 알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 마음이 어느 정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두 군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 기다리고 있어요. 수백 개의 교회가 이 4개월 전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제 마음 어느 정도야? 다 품고 가야죠. 그죠? 다 품고 가야죠. 그런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해도 씨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이제 내 부족한데 왔는데 이 막 천방지축이요.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조금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비야 춤을 추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영혼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고 힘들고 오는 사람들요. 그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여러분들 끌어안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이 많으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남양주 어느 교회에 가서 4개월 전도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꼽새였어요. 꼽새 아주 허리가 굽혀가지고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게 되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분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오더라고. 식사도 막.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 남자 집사님인데 눈물이 줄어. 그리고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한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근데 내 사역이 너무 바쁘거든. 쉴 새가 없어. 밤에까지 뛰니까. 식사 말이야. 그걸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2개월 전에 강서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을 아시냐고. 예, 알죠. 이분이 길을 걷다가 돌아가셨대. 근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갔는데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내 번호를. 잘 들어보세요. 휴대폰의 맨 위에는 그 형님 집이 근처거든. 이 형님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번호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수첩에 핸드폰에 맨 위에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경찰서장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막 그러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고 다 해결됐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받지 못한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해결됐잖아요. 그분이 5주까지 나오더니 5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성경책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이 보고 싶다네. 성경을 구경도 못한 이 사람이 성경이 왜? 그 순간에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분이 들었던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이 보고 싶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세상에 4개월 동안에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 6분을 전도했다니까. 와우.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그렇게 막혀있는 사람도, 상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갔다가 앉혀놓으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그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뜻이 뭐냐면은 죽을 생명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또 바꿔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보면 막 어떤 분이 얼마나 부두부 떠는지. 왜 그러냐니까 저쪽에서 시커먼 양복 입고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먹고 막 떨고 있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시신의 모습이 다르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시신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인사다. 시작. 전도는 인사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는 인사다. 아까 그 거울 앞에 놓고 제가 이제 좀 인사를 했어요. 하루에 100번씩 허리를 숙였어. 숙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장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막
그렇게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삭신이 좀 아프더라고. 아주 삭신이 아파도 아주 인사보다 내가 틀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사를 깎듯이 했더니 사람들이요. 와, 길을 가던 사람들이 멈추고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기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됐다고. 그런 경우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줬을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 전도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해도 싸가지 없는 답변 말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와, 제가 한 번도 생각 못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 아침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늦게 일어나.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안 일어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의 반의 반 하면서 압력을 막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합니다. 지난 밤 잘 잤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놓고 늘 기도를 해주세요.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멋진 자녀들이 된지 기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네. 길을 가다가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인사를 가듯이 했어.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 함께 가면 안 돼요? 그럼 환영합니다. 너무 좋죠. 최고입니다. 누군지 모시고 오시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주소를, 이승희 어머니인데,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수원 정자동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 근처 같아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간 되면 내일 오전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헤어진 뒤 그 다음날 바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 나섰어요. 주소를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이게 뒤져봐도 이게 그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잘못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꼭 한번 신망을 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늘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게 그렇게 그러셨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시작.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 말라. 시작. 낙심은 되지만 포기하지 말라.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낙심이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기대를 막 다 꺾어가지고 우리를 막 한쪽 코너로 몰아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게 견뎌낼 때 우리가 그게 스펙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스펙이다. 시작. 전도도 스펙이다. 전도도 능력이다. 시작. 전도도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 이런 주소인데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근데 3분의 1 전화. 목사님, 그런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이 주소를 잘못 알려. 그래가지고 참 축구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승희 어머니 계시냐고. 이승희 어머니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한 20가정, 30가정을 탁 뒤지고 있는데 이승희 어머니 계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제가 이승희인데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문을 쫙 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복을 입고 스님이었던 거예요. 성복을 입고 나마우탑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시장에 갈 때만 승부를 봤거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이 세석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알아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노가다를 하다가 삼척에서 떨어졌어요. 그 뇌를 다친 거야. 뇌를 다쳤는데 부처님 앞에서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불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불상 앞에 있는 사람. 계속 기도를 했대. 이거 5년 동안 기대했는데, 안 났어. 에이, 때려치고. 그거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또 뭐, 거기 다른 스님들이 이번 일을 잘했거든. 무슨 조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계속 다시 올라오라. 그러면 또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또 뭐, 그 쉽게 또 교회 온다는 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뇌를 다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는지 할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응.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왔으니까 어머니 저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10편 135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상은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맞지 못하고 만드는 사람이나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135편과 115편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 스님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시장에 갔다 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워보니까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근데 거기에 우상은 이래. 순간,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부처님이 우상인가? 순간 막 가슴이 찔리고 막 좋은 일이 오는데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절간에 있으면서 20년 있어요. 절에 맨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그 풀밖에 안 먹잖아요. 그분들 나무라고. 근데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11개월째 되는 날 도저히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 주지스님 몰래 밤 11시 심야에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내려가서 삼겹살을 혼자 두 그릇 먹었더니 그제야 살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이게 스님의 길을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고. 예.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신다고 약속했어. 근데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고 모시러 갔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4주 후인가? 그분이 스스로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너무 막 그 힘들고 초라해 보여.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 어두운 영에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이걸 하루아침 이게 바꾸려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사탄이 카바두지를 않는 거지. 왔는데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귀를 틀어막고 절대 안 된다고. 몸을 막 부르르 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 말씀을 들려온다는 것이. 네? 우리 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거기도. 응?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되겠지. 마이너스지. 만지는 거 다 금이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알게 돼요. 되어가는 길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병상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것보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오래 있는 것도 그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그분이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요. 그 참 괴로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신방도 하고, 예수님 안에 포기는 없다. 시작. 예수님 안에 포기는 없다. 시작. 예수님 안에 포기는 없다. 왜 포기할 수 없냐면 주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분을 생명줄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또 모셔오고 그러면 또 막 듣기 싫다고 난리를 치고. 근데 3, 4개월이 지났나요? 어느 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팍 들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2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나를 용서해달라고. 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는겨.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만큼 책망하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 시댁과 친정. 여러분 90%가 예수님, 90%? 90%가 예수님 믿었어요. 스님이 돌아왔으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중이 이렇게 거룩한 자리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날마다 오신다, 날마다 오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첫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감격이 흐트러지면은 우리는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진짜 재미가 없어.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져. 자꾸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한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첫 시간은 제가 저의 간증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 밑에 떨어졌어요. 근데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은 큰 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무릎이 통증이 있으며 아팠어요. 당시에 마이싱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마이싱. 그 소염제인데 그거를 먹으면 괜찮고 안 그러면 또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무릎은 더 심해지고 더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발을 짚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안 가본 병원이에요. 한양대병원, 중앙병원, 국립의료원, 어디에 서울시립병원 다 가봤어요. 공통적으로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걱정 말라고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본인은 앞으로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 처방이 이제 그 약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약을 먹는 순간에 막 토해내고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이제 죽을 연명이에요. 몸무게가 50kg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죽을 순간과 다릅니다. 자살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을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켜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세월이 8년이에요, 8년. 여러분, 일주일만 병원에 있어봐. 얼마나 힘들어. 8년을,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제가 잠실 아파트 살았는데, 잠실 아파트를 팔아서 거의 다 병원 빌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삼전동에 있는 지하 세판.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몸도 아픈데 더 고통스러워. 미쳐버리겠어.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어. 어느 순간 되니까 8년이 지났는데
한양대 종영과 과장이 나를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조구는 집에서 편안히 잘 먹고 쉬었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 병원에서 나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응. 근데 또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왜냐면 집을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의사도 병원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결국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나 이제 세수할 힘도 없고, 이 전체가 마비가 왔는데 있잖아요. 이 숫자를 보든가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5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걸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게 걸어갈 수 없는, 이 시야가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다 망가졌어, 거기. 송장에서. 몸은 바삭바삭 말라가고, 사람이 죽은 줄. 인생이 터널이야 되는데, 인생이 동굴인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져가지고, 내 옆에 두고 있어. 내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인생 끝내버립니다. 아니,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여, 끝이. 빛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소망이 없어, 소망이. 네, 소망이 없어. 맨날, 언제 내가 죽을까? 어떻게 내가 죽을까? 맨날 이렇게. 내가 죽을까를 더 생각하니까 이 사탄들이 얼마나 나의 목을 재워오는지. 눈만 감으면 막 시커먼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오전에 내 방에 놓고 살려. 그래서 내가 힘없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걸 예비하고 필요 없다. 나는 곧 죽는데 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형경이 문 좀 열어다. 문 좀 열어다. 필요 없다. 가시라. 나는 죽을 거라고. 와, 남자 같으면 안 그랬겠지. 15분, 20분을 기다리더라고. 와, 전도가 때로는 이렇게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전도가 때로는 이렇게 한없이 기다려줘야 될 사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야. 20분이 넘었나. 이분이 도저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이렇게 문고리를 걸어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덩치가 이만한 아주머니가, 이거 뭐, 책장을 가져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져다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형제님, 이거 어떠냐고, 어떻게 이러냐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진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나 힘도 없는데, 앉아있기 힘도 없는데, 다시 사형이 책자를 딱 꺼내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일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그때 나중에 알았더니 그 옆에서 천막주에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대요. 그분이. 네. 오지 마시라. 근데 다음날에 됐는데, 오이, 목사님, 놓고, 허목사입니다. 조영균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문을 안 여니까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와, 와서 이 형제의 모습을 봤더니 세수도 안 했죠. 몰골은 말이 일어날 힘도 없죠. 몸이 온통 성장했다니까. 죽음을 곧 눈앞에 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우신지.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불렀던 거예요. 나는 그 찬양이 못 부르죠. 근데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우시면서 안수기도를 하니 그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물이 떨어지는데 비가 오는 것처럼 꺾어서 우셔.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 내가 눈물이 다 말랐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통곡. 나도 통곡을.
30분, 40분 기도를. 그리고 끝나고 간 다음에 형제님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시간 전과 1시간 후, 이제는 내가 살고 싶다는 8년 동안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을 치료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부터 치료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질병을 아무리 치료하면 뭐예요? 아픈 마음이 지금 썩어 있는데. 부패되어 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눈을 떴는데 추운 겨울이었어. 추운 근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59분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제 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돌덩이 같았는데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절망한 사람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의 시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사업에 또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좌절한 사람들, 또 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응. 그래가지고 막 목발을 짚고 이제 어디 교회를 갔네. 그 옆에 바로 천막을 치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걸 알지 못해. 하니까 그 교회가 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강대상 앞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고 해결을 시키는지 알아요. 5시가 되니까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예배 드려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해버립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피가 간 거예요. 왜? 신장에서 기도를. 피를 토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많이 오시더라고요. 7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교회를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경이 보고 싶어요. 성경. 네. 그래서 먼지를 털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200장, 300장을 할 일은 없고. 와, 성경이 역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내가 기도를 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집 옆에서 천막 치고 목회를 하시고. 내가 가니까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그날부터 철화가 시작된 거예요. 밤마다 철화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넘어서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목회를 너무나 못했습니다. 10명도 안 됐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영원히 전도 현장에서 머물게 한 나를 전도자 하나를 만들어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 진짜 상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철학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시커먼 그 양복을 입고 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다를 때도 벌벌 떨었겠죠? 근데 갑자기 저에게 칼이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 세 사람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간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상처에 귀신이 들어와요. 상처. 그 귀신이 떠나가는 다음에 살이 붙고 시야가 밝아지고 몸에 균형이 잡히고
얘가 강화되고 밥맛이 돌아오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는데 1년 동안을 내가 울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길을 가다가 울고 누구하고 대화하다 하면서 울고 밥을 먹을 때 눈물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그 교회에 유초동부를 담당했던 박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가서 보니까 3명, 4명 앉혀놓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유초동부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대. 막 전도를 했는데 4개월 되니까 한 40명이 입학하더라고요. 전도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주의 종으로 안 가면 맞아 죽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 되니까 사업이 무너지더라고. 왜? 이 주의 종을 간 사람이 몸이 좀 성해졌다고 됐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파트를 맡아. 중고등부, 어느 교회는 청년부, 어떤 유초등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뭐 지금처럼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서 그러는데 어떤 교회 가서 어떤 파트를 맡아도 한 달 후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동일하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 20명 있는 교회를 아우 여기는 우리 청년부 전사님 무덤이라고 막 부장님께 그런 거예요.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그러고 무덤인지 여기가 부활인지. 근데 역시 한 달 지나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부흥이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연말 되니까 80명 90명 중고등부 막 100명 넘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조 목사는 작은 교회를 살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누빌 때 우리 4개월 전도 안에 들어온 교회들이 거의 다 부흥을 경험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 4개월 전도를 어떤 교회에서 2번 했는데 교회를 인수하는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지고 이후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개월 전도. 이 타이틀이 4개월 기적 쉬지 않는 전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최소한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정도 1년에 2명은 전도해야지. 이렇게 구원받은 데가 영혼이 심판받아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1년에 2명은 전도를 해야지.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번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2명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처받아. 여러분 한 사람이 1명만 해도 좋아. 한 사람 1명. 그래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웠어. 할렐루야. 올 1년 12월 가면 이 성전이 1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채워넣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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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명을 복음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적어도 우리가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1년에 2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10명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